우리 늘 하듯이 우리 심장 그리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시려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시려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시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여 이렇게 했을 때 저쪽이 이렇게 한다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 샤이 트럼프 샤이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샤이에 이렇게 부끄러움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에도 꾸준히 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보면 한 6개월 버티다가 결국은 하세요. 그러니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기도의 열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보통 한국교회가 보통 전통을 어떻게 지키냐면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에서 곳곳에서 이런저런 행사들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이런 데서 다 하고 선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승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오늘 출애굽기 18장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다가 노예로 살다가 200만인지 300만인지 모르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나이 반도라는 거기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모세의 장인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충고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200만 300만을 모세 혼자 앉아서 다 재판관에서 재판을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만 하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그러지 말고 10명 위에 하나, 50명 위에 하나, 그 다음에 100명 위에 하나 이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구조를 짜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리고 모세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런 조직으로 짜요. 그래서 100부장, 50부장, 이게 50명 있으면 50부장, 100명 있으면 100부장, 1000명 있으면 1000부장. 이렇게 이제 조직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듭남, 중생, 본어게인, 영접기도, 성령체험 등의 단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와주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교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 크리스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거듭나고 성령 체험하는 사람을 이렇게 교인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그래서 이제 선데이 크리스찬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건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도행전 19장 2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제 거듭나다, 성령을 받았냐, 성령 체험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기독교 역사에서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원래 유럽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영국은 영국 국교, 종교 자체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독일은 독일 국교가 루터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세라는 걸 세금으로 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나겠지만 그건 종교세를 내고 목사님들이 다 공무원입니다. 고위 공무원인 거예요. 고시 쳐서 목사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교회는 늘 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믿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한번 만나자 이러면서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이 감리교를 만들면서 이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들에 대한 요구를 했어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부흥회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미국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 이제 한국에 언제 들어오냐면 1970년도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대학교 단체들이 사람들 앞에 사형이 들어가서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은 이런 쭉 흐름들 속에서 1970년도부터 한국에 나타난 영향에 의해서 여러분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성령 체험하셔야 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우리 영접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 다닌 거죠. 찬양하고 예배당 오고 기도하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때부터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말고 실제적으로 당신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느냐 이걸 이제 한국 교회가 굉장히 강조했고 그렇게 강조해 오면서 이제 성도들 중에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방언도 받고 와 이거 기도하니까 뭐 예수님 피 흘리시는 걸 직접 봤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여기 세워놓지 못해서 그렇지 세워놓고 이야기해보라면 이야기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강렬한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달라지는 경향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제가 여기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 이분은 서울대 법대를 다니다가 19회 사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때 사법고시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인 거죠. 아주 뛰어나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이야기예요. 1999년 7월 나는 서울 검찰청 특수부장검사에서 대전지검 천안검찰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부임하기 전날 저녁 서재에서 나는 취임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깜빡 졸았을까 불현듯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었다. 털썩 무릎을 꿇고 우는 것밖에 다른 방법을 몰랐다. 너무 형편없고 참으로 나쁜 놈, 진정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세상의 명예, 권세 쫓아 다름질 쳤던 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 이 나쁜 놈에게 도리어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 어찌 내가 눈을 바로 뜨고 당당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 하였는데 너는 왜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지고 가느냐. 바울이 거룩한 임재 앞에 땅에 꼬꾸라져서 음성을 들었다고 했던가. 나는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주님, 제가 참으로 세상적인 검사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와 회개 그리고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새벽 미명까지 울고 또 울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내게 물으셨다. 계속 울고만 있을 거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내게 큰 감동과 깨달음이 밀려왔다.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그냥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내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그 시점부터 이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드리며 직장과 가정의 현장에서 그때 예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려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입자 나의 얼굴도 변화되었다.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니까 얼굴도 새사람처럼 되었다. 딱딱하게 굳은 권위적인 표정의 검사스러운 얼굴에서 편안하고 부드러운 안 검사스러운 얼굴로 변화된 것이다. 나는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다. 또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동안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이 났다. 하나님의 계획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해 늘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자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눈물을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 흘리기 바라신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눈물을 흘릴 때 큰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글이 왜 중요하냐면 서울대 법대 다니면서 대학생일 때 사법고시를 쳤으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겠어요. 판단력이 나름대로 부장검사까지 했으니까 굉장한 사람일 텐데,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확 뒤집어질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확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성령 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성령 체험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모태신앙들 중에 교회만 이렇게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한테 이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우리들 중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꼭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제 같은 경우도 이제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자기 인생을 다 바꿔서 이렇게 목사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하나님을 실제로 저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그걸 가지니까 생각이, 내가 실수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지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늘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 그러면서 시장에 가서, 그때도 밑반찬을 팔았는데, 주님 김치를 살까요? 시금치를 살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네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될까요? 학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성결교회 어떤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신방 가도 성경 이렇게 들고 손은 이렇게 쥐고 이렇게 가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왜 늘 주먹을 쥐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다는 거죠. 나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예수님 여기 계시다 하고 생각하고 예수님 손잡고 내가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다는 거예요. 참 귀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 남원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 남원 목사님이 듣고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밥 먹을 때도 손을 이렇게 쥐고 있는 거죠. 근데 소용없는 게, 진짜 맛있는 건 나오니까 예수님이 먹으면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풀었더라고요. 뭐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귀하죠. CCC라는 대학교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거기도 10명이 회의하면 의자는 하나 더 두는 거죠. 11개를. 그래서 사람 10명이 모였을 때 의자 하나 더 두고, 여기는 예수님 앉아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회의를 조심스러워져. 그러니까 참 예뻐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교통하려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 음성을 늘 들어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직 문제를 인식을 잘 못하는군요. 하나님,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하나님,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을까요 말까요? 먹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안 먹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건 아름답나요? 혹시 제가 이렇게 손 쥐고 있는데 예수님이 손 잡은 거 안 보이시나요? 주님이 이렇게 손에 이렇게 틀 달리신 거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는 순간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회의하는데 의자 하나 갖다 두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다리 꼬인 거 안 보이세요? 뭐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이건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좋은데 저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분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들은 너무 좋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24시간 저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저분에게 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저분이 가라고 하면 꼭 가고,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늘 주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집사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님 저 책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게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좀 과한데,
그리고 저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눌릴 수 있습니다. 제가요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할 때 저희 집사람은 3대째 믿는 사람이고 저는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간 믿고 몇 년 돼서 이제 둘이 만났는데 저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만나자마자 주님이 방언 같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막 방언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잘 모르니까. 집사람을 만났는데 3대째 믿었다는데 방언을 못해요. 내가 어떻게 방언을 못할 수 있냐고 내가 그랬다고. 그리고 막 기도하면 우리는 뭐 기도하면 막 땀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거 안 된다고. 근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우리말로 또박 1시간 반씩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안 힘드냐고. 그러니까 저하고 너무 다른 거죠. 방언도 못하죠. 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음성 들은 적 있냐고. 뭐 들은 것 같긴 한데 한 번인가 그리고 없대요. 평생을. 제가 아니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지. 뭐냐고 이렇게 모태신앙이 뭐냐고 뭐 이렇게 해서 구박을 하고 집사람은 약간 눌려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첫 월급 봉투를 줬죠. 집사람한테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월급 봉투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11조 건축, 감사, 선교, 주일, 주정 헌금 이렇게 막 떼더라고. 나요 여기 상처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난 11조만 딱 하고 주일 헌금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뭐 11조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여기는 뭐 다 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돈 뗄 때마다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렇게. 그리고 주일날 저녁 예배나 옛날 다 주일날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 때 집사람 제가 이렇게 꼬드겨서 영화 보러 가자고.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너무 예배에 집중하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수요일날 놀러 가자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렇게 꼬드겨서 수요일날 저녁에 놀러도 한번 가보고 주일날 저녁에 영화도 한번 보러 갔는데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막 수요일 예배 빠지면서 막 혼자 힘들어 하더라고. 신앙이 너무 율법적인 것 같아. 그리고 막 했는데 나는 필 받으면 막 죽도록 교회 가지만 필이 떨어지면 주일 예배도 안 드리죠. 수요 예배 안 와요.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설교하는 건 안 돼. 나는 담임 목사님 설교만 내가 은혜 받아줄 수준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믿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저희 사모하고 있으면서 이거 뭐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나는 막 되게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여기는 안 뜨거운 것 같은데 미지근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참 성실히 해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를 신학대학원 나오고 다시 신학대학원 가서 또 다른 공부를 할 때 감리교 목사님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상처 많이 줍니다. 왜 많이 주냐면 특히 모태신앙들 쭉 자란 목사들은 저 만나면 뭐 가슴에 정말 수없이 칼 박힙니다. 제가요 교회 오자마자 성령께서 오시면서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이야기하면 특히 모태신앙 중에 방언 못하는 분들 많거든요. 눌려요. 제가 막 기도했을 때 막 하나님이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막 3천만 원을 주시고 이러면 막 눌려요. 300만 원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막 이렇게 막 눌려요. 그럼 내가 막 신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눌려 있는데 이 사람하고 제가 놀란 건 뭐냐면 나는 청바지 입고 목사인데도 아무 데나 왔는데 이 사람은 항상 깨끗하게 옷을 입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이 가다가도 이렇게 거지 분들 이렇게 동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분은 동전을 500원짜리 다 놓고 올라가세요. 잘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이러고 올라가요. 나는 사기꾼들이야! 그리고 그냥 가. 그냥 같이 살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해요. 왜냐면 나는 뜨겁고 충만하고 뭐 이렇다는데 왠지 바지 입고 길바닥에 아무 데나 앉고 이렇게 옷도 내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이게 좀 뭐가 좀 이렇게 삐그덕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같은 말을 해도 참 곱게 하더라고요. 사람 상처 안 주도록. 나는 지금도 아직 덜 돼서 뭐 필 받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권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내가 한국에서 목회를 딱 시작하는 순간 성도들이 개떼처럼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개떼인가요? 이렇게. 그때 내가 알았어요. 내 말이 사람들한테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 사람이 갑자기 개떼가 되는 거죠.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구름처럼 몰려온다. 맞아.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술도 안 마시고, 저희 집사람도 술 한 번도 안 마셔봤다 그러더라고요. 나이트클럽 같은데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이렇게 굉장히 모범적으로 반듯하게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헌금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 사람들 앞에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망나니 같은 게 하나 와갖고 뭐 굉장한 것처럼 하다가 열받으면 교회 안 오고, 기분 좋으면 헌금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 같은 사람을 보면서 내가 방언 받았니 뭐 기도하다가 뭘 봤다느니,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을 눌러놓고 사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괜찮을까? 부모 입장에서 누가 괜찮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이 아들은 가난하고 힘들지만 10만 원이라도 꼬박꼬박 용돈 주고 명절마다 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리고 고기 사서 인사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면서 몸 건강하시죠? 이렇게 챙기는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은 삘 받으면 뭐 찾아줄까요? 뭐 이러다가 어느 날 보면 열 받으면 2년이고 3년이고 연락도 끊고, 어느 놈이 효자겠어?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도 주일날 은혜를 받든 은혜를 받지 않든 꾸준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어떻게든 힘들어도, 어제 야근 시큰하고 오늘 아침 6시에 퇴근해서 눈이 거물한데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이렇게 와서 앉아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예배 드리다 졸지만 하나님 봐주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막 뭐 아침 저녁을 와서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뭐 없어, 뭐 시험 들었대, 시험 들었나 근데 어느 날 또 왔어, 뭐야 필 받았대.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성숙한 신자 같아요? 저는요 옛날에 그냥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들이, 그 인격적으로 만난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밥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귀하죠. 근데 과연 그게 좋은 신앙인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체험도 없고 방언도 못하고,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날 예배 지키면서, 정말 어려워도 11조 하면서, 그래도 기도 잘 못하더라도 매일 꼬박꼬박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 신앙이, 여기 뭐 불 받았다는 이 사람이 볼 때 아이 뭐야 이렇게 우습게 볼 신앙인가 하는 생각들을 깊이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은혜 받은 사람들 많은데, 성령 체험한 사람도 많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처음에는 애가 응가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옷은 이거 입어라, 바깥에 나갈 때는 겨울이니까 양말은 신어라, 신발은 그렇게 뒤를 이렇게 뭉개서 신지 말고 바로 신어라, 치마 입을 때 제대로 입어라, 이렇게 어렸을 때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애니까, 어리니까. 그런데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이렇게 하면 그 정도 됐으면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때로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엄마는 네가 꼭 여기 가야 된다고 생각해, 밥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속은 좀 상해도 네가 꼭 그거 선택하겠다면 그래, 나는 마음에 안 들어도 선택을 네가 한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믿어주고, 때로는 결혼하겠다고 남자애 데려오고 여자애 데려왔는데 이렇게 딱 보고 집안 보니까 아이고 얘들 힘들겠다 싶어도 그래도 자기가 인격적으로 선택한 거니까 괜찮겠니? 그래서 엄마 힘들어도 살아보려고요. 그러면 네가 선택한 거니까 그래, 그래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부모가 자식 키우듯이 처음에는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해 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이 우리를 어른스럽게 대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충만하고 영적 경험이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들보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선택의 기준 중에 하나님의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쁘다, 네가 많이 컸구나, 스스로 할 줄 알구나,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방하면서 놀랬던 건 2010년도에 제가 대신방 돌았어요. 대신방 돌 때 기도만 딱 하면 하나님이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 구절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신방 받아오시면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아서 찬송 딱 하고 그 신방간 집에 딱 주잖아요. 그럼 그 집이 딱 펴서 뭐 빌립보서 딱 하는 순간부터 울어요. 그러니까 100집을 돌면 98집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오,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신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가서 성경 구절만 주면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우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러고 그냥 기도하면 좋았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그러고 2011년도에도 그러고 2012년도에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신방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가정사 이런 거 묻는 것도 없이 그냥 한 30분 안에 그냥 그렇게 말씀 주고 기도 쫙 하고 나면 신방이 딱 끝나고 은혜가 풍성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요새는 웬 말이 그렇게 많지? 제가 가면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뜯을 때도 많아요. 그 성경 구절을 주면 이거 좋네요 이러고 말 때가 많아요. 우는 집에 몇 집 없어요.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영빨이 떨어졌나, 금식을 해야 되나, 산에 올라가서 차례를 해야 되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많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기처럼 우리를 다루면서 강권하실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많은 경우가 하나님이 정말 힘든 사람 힘들지만 그래도 은혜 주시는 사람들은 많이 은혜 줘서 이제 삶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네가 너 스스로 좀 복된 걸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네가 아기가 아닌데 네 스스로 뭐가 옳은지 그런지 다 판단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러지 말고 스스로 판단되면 그 복된 선택을 해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통 몰라서 못하나요? 대부분 압니다. 근데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컸으면 스스로 선택해라. 제가 처음 예수 믿고요. 새벽 기도를 너무 가고 싶은데 청년이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침 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을 샀는데 옛날에 알람은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몇 달 쓰면요. 이게 그 종 울리는 게 닳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취생이 계속 살 수도 없고 그냥 기도한 거죠. 하나님 새벽 기도 꼭 가고 싶은데 난 아침잠이 많아서 하나님 4시 반에 꼭 깨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자잖아요. 근데 뭐 일어나겠어요? 근데 갑자기 자취방 옆에서 뭐 문소리가 하도 와서 놀라서 나가서 문 열어주니까 술 먹은 아저씨가 막 들어오려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아니네 그러고 가. 그래서 나 희한하다고 이거 이제 자다 깼으니까 다시 자야잖아. 자려고 딱 봤는데 4시 반에. 에이씨 새벽기도 가야겠네. 그리고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왜 술 먹은 놈이 우리 집만 들뜨리냐고. 그리고 어떨 때는 자다가 화장실 가야 된다. 그러고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다시 누워야지. 그러고 딱 누워서 보면 4시 반이에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새벽기도를 지켰죠. 지금은 주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사가 된 지 15년이 넘었는데 야, 알아서 일어나야지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지금 너무 잘 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성령 체험을 한다, 거듭난다, 이 이야기가 너무 소중한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늘 하나님이 밥 먹어라. 아, 예, 알겠습니다. 먹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한테 전화할까요, 말까요? 전화해라. 예. 하나님 전화하지 마라. 네. 이렇게 해서 24시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는데 옛날엔 지하철 가면요, 지하철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못 보셨습니까?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주님, 학교 갈까요, 말까요? 주님, 레포트 낼까요, 말까요? 주님, 밥 먹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네가 정말 날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보겠어요? 아니면 애야, 너 좀 심하다 이렇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저도 주일날 하나님 어떤 본문을 설교해야 될지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성경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그 부분에서 무조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격과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로봇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고 안 하면 안 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면, 오늘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판단할 때 주께서 모세에게 야, 너 그따운 식으로 하지 마. 피라미드 구조를 세우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장인 이드로,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모세에게 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지혜를 얻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조직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꺼이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하늘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은 능히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된 사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인생의 좋은 스승을 붙여주셔서 내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인생에서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선생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멘토링 이렇게 합니다. 멘토들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김주아라는 굉장히 그 유명한 앵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안녕하세요 김주아입니다 책을 썼는데 거기에 챕터 중에 이 챕터가 있습니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손석희라는 악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 챕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MBC 들어가서 열심히 기자 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아나운서 하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앵커가 됐어요. 근데 남자 앵커하고 둘이 같이 한다는데 그 앵커가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돌아온 손석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대했다는 거죠. 야, 드디어 이제 저 멋있는 선배와 내가 같이 앵커를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대했는데 처음 보자마자 손석희 이 앵커가 야, 이 자식 일하나? 그리고 욕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렇게 잘생긴 욕쟁이가 있다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막 미치도록. 그러니까 원래 신문 그 방송사 이렇게 앵커들은 앞에 프롬프트가 있어서 요거 보고 다 읽는다는 거죠. 그런데 꺼!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요. 나중에 생방송 하다가 눈이 붓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멘트하고 막 화장 고쳐서 그리고 계속 욕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가혹하게. 자기가 진짜 자기가 강심장인데 너무 고통스러운 어느 날 이 손석희 앵커가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밥을 사주더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북엇국 이런 거 사줬답니다. 고기 먹으러 가요. 그럼 야 우리가 무슨 돈 있어? 그래서 북엇국 사주고 뭐 이랬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사주면서 하도 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네가 싹수가 보여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싹수가 없으면 처음부터 하지도 않는 거다. 이렇게. 사람은 참 멍청해요. 그 말 한마디 다 풀렸다. 내가 싹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자로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인생에서 좋은 선배를 만나서 훈련을 받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건 복입니다. 이건 그냥 일반인뿐만 아니라 저희 목사도 그래요. 제가 저보다 한참 선배인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 자랑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더라고. 박 목사, 그러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가 장로들한테 자꾸 그러면 안 되고 목사가 권위를 딱 가지고 야 김장로 이리 와봐 앉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나보다 14살 많은 분도 있고 12살, 13살 많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참나 목사가 권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김장로 이리 와 앉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안 만나요. 그날 지금까지. 왜냐면 근데 얼마 전에 제하고 동갑을 만났거든요. 동갑 목사님 만났는데 이 사람도 그러는 거죠. 자기는 자기 교회 안수집사님인데 자기보다 거의 한 20살 많다는 거예요. 네, 김 집사 그렇게 하지 마 이런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얘를 계속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저는 장로님에 대해서 각별한 존경심을 갖고 제가 있던 모교회는 목사님이 37, 요때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되고 그때 장로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어리잖아요.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도 어린데 그때 상처 많이 받고 방황하던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자기는 이제 장로지만 교회 생활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 이랬는데 목사님이 3번을 넘게 찾아가면서 장로님 우리와 함께 합시다. 그래서 장로님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자기 자신 그러니까 35세 장로가 된 사람인데 그 옛날에 35세 장로는요 거의 뭐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눈물 흘리면서 처음 교회 온 날 전 정말 죄인입니다. 그리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날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 30몇밖에 안 되니까 어리니까 장로님을 딱 세우는 거죠. 장로님 딱 이러면 제 청년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장로님 딱 서서 여러분 이러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쫙 이렇게 하면 교회가요 안정감을 딱 찾아요. 제가 그때 장로님들의 위대함을 본 거죠. 목사님은 젊고 목회적으로는 유능할지 몰라도 인생 경험이라는 게 아직 어리고 30몇 살짜리가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60된 장로님이 여러분 잠깐만 딱 이러고 쫙 인생과 이렇게 인격이 품어져 나오니까 교회가 너무 해서 저는 장로님들에서 굉장한 이게 또 특별한 뭐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담임 목사님이 항상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걸 내가 많이 봤거든요. 굽신굽신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목회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봤기 때문에 장로님들에 대해서 참 고맙다. 참 왜 나 같은 부족한 사람과 함께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는 거 아니야 박 목사. 김장로 앉아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사람이 기본이 있어야지. 나이가 나보다 많은 분들한테 기본 예의가 있어요. 요새는요 군대도 제가 보니까 사관학교 나온 소위가 이렇게 오래 군대 다닌 상사 이런 분들은 아버지 뻘이잖아요. 김상사 이리 와 이렇게 하지 않던데요. 김상사님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하던데요. 군대도 그래요. 아닌가? 나는 방위를 나와서 군대를 잘 모르는데 군대도 그러던데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배우면, 그러니까 아마 이 목사님은 이제 그런 데서 배웠겠죠. 그러니까 내가 왜 저러지? 이렇게 이게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의 유명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금은 요새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러겠지만 미국의 특히 LA 쪽에서는 이렇게 세탁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탁소 하는 사람들 많은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처음 비행기 타고 도착하면 데리러 누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는 사람이 데리러 나오는데 이 사람이 데리고 가면서 미국 처음이니까 이민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럼 이분이 우리가 영어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세탁소 하니까 돈 되더라. 세탁소 하자. 그래서 세탁소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페인트 하던 분들이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뭐 할까? 페인트 하자. 그래서 페인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는 페인트, 그다음에 세탁소, 그다음에 여자들은 그 LA의 그 미싱사 이런 거 있거든요. 봉제 공장 이런 거 많습니다. 그거 하시는 거예요. 다 뭐 한국에서 이화여대를 나왔든 뭐도 상관없습니다. 다 이렇게 미싱사 하시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되니까 가면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페인트공을 만나면 페인트, 세탁소를 만나면 세탁소, 미싱사를 만나면 미싱사 이렇게 가는 거죠, 인생이. 그러니 하나님을 많이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인생의 스승, 나에게 인생의 좋은 선배를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스승과 선배는 나이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는 항상 나이로 판단한다고. 저게 나보다 나이가 많나 적나 이거 갖고 서열을 정하는데 스승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인생의 도움이든 신앙의 도움이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선생인 거예요. 스승이고. 그러면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 사람한테 뭐요? 배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애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다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내 애가 아무리 똑똑해도 초등학교 딱 들어가는데 선생님하고 안 맞으면요, 애가 기가 다 죽어서 삽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맞추겠냐? 선생님은 외향적이고 애는 내향적이라서 애가 조용한데 선생님이 너 왜 이렇게 조용해? 이런 순간 애는 더 주눅이 들고 그걸 내가 어떻게 맞추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맞췄다 치더라지만 2학년 됐을 때 그걸 또 어떻게 맞추겠어요? 친구가 내가 어떻게 맞추겠어요? 내가 친구 삼게 해준다고 친구가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인생에서 좋은 선배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걸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의 저 나이에도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서 좀 좋은 선배 목사님들을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내가 그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한테 집사님 예배 제대로 드리세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으시겠어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어떤 분은 제 친구 목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니들이 이따위로 예배를 해? 예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성도들한테요. 자기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앉아 있으세요? 제대로 앉으세요. 눈 바로 뜨고 미리 기도 준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요. 철야 때도 아주 그냥 야단 많이 치죠. 제가 그 친구 보면서 아니, 말은 맞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철야 예배 때 보면 우리 교회는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서울로 1시간 반 갔다가 퇴근 1시간 반 하고 그 다음에 샤워도 못하고 저녁을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데 철야 와 있어요. 그럼 목사가 좀 빨리 끝내주면 되는데 우리는 또 8시 반부터 시작해서 11시에 끝내잖아요. 그래도 제가 착해서 11시는 안 넘어요. 10시 58분 이때 끝내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와서 아예 마음을 딱 작정한 분들이 있어요. 1시간은 잔다. 근데 이게 표 안 나게 자야 되는데 이게 여기 의자가 자기가 어려우니까 앞에 여기 앉으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대고 자죠, 이렇게. 자고 1시간 푹 자고 나면 여기가 푹
패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밑에서 이제 촬영 마치고 인사 이렇게 하다 보면 푹 패여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집사님, 하나님 우습게 보이세요? 따로 예배 드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도 안쓰러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저 피곤한 가운데도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내 몸이라도 받아주십시오. 너무 피곤하니까 저게 좋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쓰럽겠냐. 제 입장에서는 기특할 뿐만 아니라 고맙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날인가 저는 좋은 목사님들한테 배우게 됐어요. 성도가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심지어 새벽이든 저 힘든 가운데 와서 앉아있구나. 졸든 잠을 자든 아니면 어떨 때는 몸 자세가 다 들어서 이렇게 있든 간에 참 애쓴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 니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해야지 이러는 순간, 몰라요, 이분은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겠지만 그 순간 내 하나님이 너무 인색한 것 같아.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안 봐주는 것 같아. 나는 그 하나님은 참 힘든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밑바닥부터 다 아는데, 때로는 주일날 하나님 나 예배하기 싫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앉아있는 게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지금 이 속이 다 뒤집어져도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으니까 얼굴이 제대로 했겠냐고요. 엉망진창이고 거기다 대놓고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방긋 웃으셔야지 그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앉아있는 네가 참 애쓴다, 고맙다 그러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여기서 계속 살다가 이렇게 그냥 그대로 죽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여기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56세 미국 가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주권 나왔는데 56세 그분들이 미국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베트남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제 큰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안동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내 인생도 그렇고 애들 인생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잘 정착해서 살면 좋겠지만 그때 정말 중요한 건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만나는 겁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만나는 겁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사를 만나면 나도 죽고 내 애들도 죽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된 목사가 어디 있나요? 근데 제가 만나보면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문제가 많죠. 근데 아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앙의 균형이 안 맞춰지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여러분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슴이 따뜻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따뜻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제가 가슴 아픈 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정말 많이 하는데 말을 너무 차갑게 해요.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삶이 너무 각박하고 인색해요. 제가 늘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이런 설명을 해요. 영어 공부를 위해서 영어 강사가 되거나 뭐 영어 교수가 될 사람이 아닌 이상은 영어는 도구다. 그러니까 영어를 가지고 무역을 하고 공부를 해서 내가 뭐 논문을 쓰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영어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목숨을 걸지 말고 영어는 어느 정도 그냥 공부하고 당신이 원래 원하는 이게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 중에서도 영어에 목숨을 걸어요. 정말 그러니까 미국인처럼 막 발음하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영어로 미국에서 이렇게 혓바닥 굴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Give me water 뭐 이런 거. 미국에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여러분과 내가 굴리는 이 R 발음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영어를 할 때 제가 배운 것들은 그냥 무식하지만 그냥 정확하게 하면 알아듣습니다. Give me water 딱 이렇게 하면 딱 알아들어요. 막 불어줘요. 그것도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딱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그러니까 영어를 할 때 그냥 정확하게 말을 하면 되는데 뭐 영어에 목숨 걸더라고. 그걸 그럼 제가 저게 아닌데 왜 저러지? 그것처럼 기독교인들도 기도에 목숨을 걸어요. 목숨 기도하는 게 좋은 게 기도를 왜 하느냐고. 기도를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왜 하냐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걸 배워가는 거잖아요. 예배를 왜 드리냐고. 예배가 목적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기도 많이 하고 따뜻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각박하면 왜 공부를 하느냐고. 제가 40일 금식 기도한 제 후배 중에 하도 저건 왜 40일 금식 기도하고 저 모양인가 이러니까 우리 임시숙이랑 강도사가 있는데 여자분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봐줘. 저거 40일 금식 2번 해서 저 모양이지 그전에는 인간도 아니야 막 이랬어. 그러니까 내가 그 용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저렇게 각박할까?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교회 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보면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막 한 2달째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 남자도 제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주로 울어요. 자기 아내 몰래 울더라고. 아내가 옆에 앉아있으니까. 수건같이 막 꺼내면서. 사연은 모르겠는데 인생이 참 정말 힘든가 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오잖아요. 그 살려고 오는 사람을 그래도 은혜 받은 우리가 좀 따뜻하게 밥 맛있게 드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몰라도 그냥 웃어주고 그렇게 따뜻한 교회. 근데 너무 기도 많이 하고 차가운 교회 많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야박한 교회 많습니다. 같은 말도 따뜻하게 그리고 주일학교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또 너무 정의로워서 내가 이놈들 그리스도인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자식들이 뭐 이렇게 조용해! 이러지 말고 그러면 걔의 이미지가 교회는 정말 무섭다고요. 주일학교에 있는 애들, 유치부 애들은 항상 아이고 잘 왔어. 그래. 아이고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뭐 잘 모르잖아요. 이미지만 있는데 어렸을 때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따뜻했어요. 커도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 기도도 중요하고 성경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슴이 좀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